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믿음의 가장 깊은 곳, 그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말로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는 그 진짜 기초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우리 다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죄를 짓고, 나 같은 사람도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죠.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걸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요, 우리 대부분이 가장 먼저 거의 본능적으로 떠올리는 대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하나님은 원래 자비로우신 분이잖아.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가 그분의 성품이니까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꽤나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과연 그것만으로 우리 믿음이 굳건히 설 수 있을까요? 만약 그게 전부라면, 설명이 잘 안 되는 몇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지 아주 결정적인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살펴볼 거예요. 여기가 정말 중요해요. 이 지점을 넘어서야 우리 믿음이 한 단계 더 깊어질 수 있거든요.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면서도 믿음은커녕 절망 속에서 벌벌 떠는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이해하려면 이 영원한 사슬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알아야 해요. 이건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희는 이제부터 내 자비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절대로 깨지지 않을 선언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그 첫 번째 예가 바로 악마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인지 분명히 알아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은 그 자비에서 완전히 제외됐다는 선언 또한 들은 거죠.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지식은 희망이 아니라 오히려 끔찍한 절망과 공포가 되는 겁니다. 영원한 사슬에 묶여서 말이죠. 자, 두 번째 예는 우리랑 훨씬 더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예요. 그들에게도 죄를 지은 바로 그 순간 어떤 믿음의 근거도 찾을 수 없었던 캄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타락 전에는 하나님과 정말 완벽한 관계였죠. 그런데 타락 직후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저주의 선언 아래 탁 갇혀버립니다. 이때 그들 앞에 믿음의 문은 쾅 닫힌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기억했겠죠. 하지만 눈앞에 닥친 건 저주뿐이었어요. 그러다가 여인의 후손이라는 약속이 주어지면서 비로소 희미하게나마 믿음의 길이 다시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뭘까요? 이 표를 보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악마나 우리 인류나 둘 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본성은 알고 있어요. 똑같죠?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 딱 하나가 있죠? 바로 우리를 향한 긍정적인 선언, 즉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게 없으면 절망이고 있으면 믿음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나 중요한 겁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믿음의 공식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았습니다. 그건 바로 막연한 자비심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선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공식은 바로 이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로운 본성이 바탕에 깔려 있고요. 둘째, 거기에 더해서 우리를 향한 구체적인 약속, 즉 선언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딱 만날 때 진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가 완성되는 거죠. 이 말씀이 바로 그 핵심을 짚어줍니다. 자비라는 게 그냥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물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행동이라는 거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의지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그 선언이 우리에겐 생명줄처럼 중요한 겁니다. 여기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머니의 가슴에 아기를 위한 젖이 가득 차 있어요. 그 풍성함 자체는 생명의 원천이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젖이 많아도 아기가 그걸 빨아마실 수가 없다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쵸? 하나님의 자비가 바로 그 풍성한 젖이라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약속은 아기가 그 젖을 마음껏 빨 수 있도록 열어주는 통로와 같은 겁니다. 그 약속이라는 통로가 있어야만 우리가 비로소 그 넘치는 자비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놀라운 원리를 우리 실제 삶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이론은 이제 충분하고 가장 실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먼저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 믿음의 기초, 그러니까 자비와 약속은요, 우리가 자비와 약속 이렇게 매 순간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믿음의 바닥에서 계속 작동하고 있어요. 마치 중력처럼요.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항상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죠. 하지만 살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오잖아요. 의심이 들고 불안할 때. 바로 그럴 때 이 기초를 의식적으로 꺼내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첫째,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그 약속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 근원인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의 바다를 깊이 생각해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자비라는 따뜻한 담요로 폭 감싸 안아 보세요. 이렇게 할 때 희미했던 믿음이 강력한 확신으로 바뀌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문장이 정말 모든 걸 말해주죠. 그냥 앙상한 약속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라는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약속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과 믿음이 거기에 훨씬 더 강력하게 끌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진짜 기초가 뭔지 함께 파헤쳐 봤습니다. 그건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존재들에게는 닫아버리시고 오직 우리 인류에게만 활짝 열어두신 그 믿음의 문. 당신은 지금 그 문 앞에 바로 서 계신가요?